자,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음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종종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으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마땅히 경배받아야 할 존재로 하나님 창조자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전능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가장 존귀한 분으로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는 시간, 이 예배,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시간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았는데, 여기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세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드리면서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 두 가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어둠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들을 값없이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를 보혈의 피를 흘리며 죽게 하사 죄값을 치르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시간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셨으니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지금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우리 불꽃교회 공동체에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예배자의 공동체 속에 내가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성의도 없고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열지 아니하고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을 텐데,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이 담겨 있는 예배인가? 갑자기 잠이 확 깨시죠. 먼저 우리가 드리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오케스트라 준비된 예배로 드렸던 우리 교회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신방 중에 저에게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20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오케스트라로 헌신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새벽에요, 몇 년 전에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지더래요. 내가 많은 연주자들의 찬양한다고 다 받는 것 아니고, 내가 기뻐 받는 찬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있고 기뻐 받지 않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확 들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기에 몇백 명이 앉아 있지만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드리는 예배, 우리 불꽃교회 예배를 받으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확 들죠. 잠이 확 깨죠. 그래도 잠이 오시는 분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세상에 무거운 짐은 다 지고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편히 쉬시겠다는 것까지도 제가 말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면, 저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카운트하시는 예배가 있고요,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너 예배한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애써서 교회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정성과 진실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기쁨으로 흠양하실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요, 분명하게 아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물론 순서는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배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냐면, 우리 지난 한 주간 살면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늘 기도하면서도 구별이 없이 살았어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별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영광의 존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이게 정말 축복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격이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나처럼 부족하고 초라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요,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넉놓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세를 좀 다르게 하자고요. 주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왕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흥양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 드리면요,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 내내 뭐 말씀이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이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으니 말씀을 받아도 은혜로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기도를 해도 그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힘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도 그 한 소절 한 소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라면 내가 드리는 것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요 믿음이요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예배에 대한 서론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예배 동안에 드리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참 예배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시작해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예배자는 어떤 모습인가? 그걸 오늘 전도서 5장은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되는데 먼저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는 지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원래는 지키다는 말인데, 이 말 속에 샤마르라고 하는 말 속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심하다, 신중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조심해서 신중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있는 시간은 넋 빼놓고 드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몸과 혼과 영을 다해서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라고요. 넋 놓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중요한 사업을 두고 미팅할 때요, 넋 놓고 졸고 있고 마음 딴 데가 있고 그럼 그 사업이 성사가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든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삶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시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에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어디서 많이 비슷하게 말씀 본 것 같죠.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을 삼가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조심하고 신중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옷무새도 다시 하고 내 마음도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만큼은 정말 귀한 시간으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부으시는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더 마음속 깊이 새겨지시라고 오늘 읽은 5장 1절로 20절 다 말씀 읽었는데 제가 새번역 성경을 펴놓고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조금 쉽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새번역 성경의 1절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아멘. 이해가 좀 쉽죠? 지금 예배할 때는요 정말 발걸음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려서 어리석은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맨날 그 타령하지 말고, 내가 헌금했으니까 나 오늘 교회에 갔다 왔으니까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복을 담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전하는 시간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들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요, 우매자들은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은 우매자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요즘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때 책망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마당 뜰은 발로 밟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였고 마음이 멀어졌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되고, 내 마음을 찢어 재물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내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고요,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요, 얻어먹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이 전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이 1시간 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내 등 뒤에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때로는 안 들려도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실 거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요, 성전에서 자랐는데 성전에 누워 있을 때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해요. 어린 사무엘이. 우리 성년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살았잖아요. 우리 말씀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요, 누구에게 복이 임하는 줄 아세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고 세상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지난 주간에 읽은 시편 119편 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따라서 우리 1년에 일독하기 위해서 지금 주보에 매주마다 나눠드리는 말씀에 우리 시편 119편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고요, 우리의 발걸음에 등불이 된대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잘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참 예배자인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박국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 선지자 예언에도 담겨져 있는데 이런 겁니다. 모든 역사는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선지서에 보면 그 배경이 아무리 그 당시에 강한 바벨론이라고 해도, 바벨론 강국이라고 해도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 예배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건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함부로 불평해도 안 되고 절망해도 안 되고 포기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포기하는 것은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내 입술로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의 언어와 대화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되어야지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에 늘어놓거나 성전 안에 늘어놓거나 우리의 불만과 원성을 쏟아놓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세심하게, 천천히, 세밀하게 우리의 말이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의 참 예배자의 언어 모습입니다. 넷째로,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으래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종종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하나님 이거 꼭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면서 하나님하고 서원을 맺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서원이 이런 거 있죠.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가 분노해서 그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거기에서 서운합니다. 하란을 향하여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루스더라고 하는 곳에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꿈에 천사가 사닥다리를 놓고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음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디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구나 고백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오늘로 얘기하면 캐시죠, 가지고 있는 기름병을 깨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자리에서 그 기름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시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합니다. 그래서 베델 서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과 맺는 서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아이는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는데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젖되자마자 성전에 드려져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딜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의 주실 은혜와 축복을 사모해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예배 때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매한 자가 되어서 깜빡깜빡 잊어버렸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갚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서운하지 아니한 것이 서운을 갚지 못한 것보다 낫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이유를 본문 6절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약속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 잘 이루어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전도서 12장의 총 주제를 제가 정한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전도서예요. 허무하다, 헛되다가 아니고요. 이 헛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12장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왜 예배에 대한 말씀이 전도서 5장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험하고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중하게 나와 예배 드리고, 예배할 때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생각나거든 더디하지 말고 지키면서 살 때 예배가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맞춰야 되는데, 저는 이 전도서 5장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도 읽고 유진 피터슨이 쓴 현대어로 된 메시지 성경이라고도 하는 것으로도 묵상해보고,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공동 개역 개정판으로도 읽어보고,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요, 5장을 읽으면서 제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참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기에서 끝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참 예배자, 신중하게 말씀 잘 듣고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서원 갚으면서 잊지 아니하고 사는 것, 이게 참 예배자잖아요. 이거로 그쳐지는 게 아니고요, 이 구조가 있더라고요. 전도서 5장의 구조. 오늘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전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고요, 중간에 뜬구름 없이 왕, 즉 지위가 높은 사람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부자, 재산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선물 사이에 갑자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서 이 전도서 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집안에서 사는 성도들의 삶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 참 예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즉 왕에 대한 이야기, 높은 권세자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권세자들이 잘못하거나 불공정하게 하거나 아니면 잘못할 때 불의하게 행할 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자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도요, 아무리 높은 왕도요,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얘기를 합니다. 은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대요.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거 잘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질병도 들고 분노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 왕, 은을 많이 가져본 사람, 은금을 많이 가져본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참 예배자가 되는 거 중요하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그거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인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죠? 더 높은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되고, 만족함이 없는 세상, 거기에 삶의 가치를 두지 말고 바람 잡듯이 수고하지 말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 얘기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보세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17절, 부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지만 해답, 마지막으로 주는 해답이 18절로 20절 말씀에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욕심 부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만족하면서 사는 삶이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묵상하면서 이 20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왕자리에 안 올라본 사람은 왕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예? 우리 맨날 쓸 거 있어야 될 것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주 풍성하게 막 넘치게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럽고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건데, 참된 예배자는 내가 언제 죽지? 나는 언제 가져보지? 나는 언제 힘이 써보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 예배자의 삶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면서 사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결론 맺고 마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의 인생의 회고록입니다. 노년에 쓴 책입니다. 자기 돌이켜보면서 지금까지 특별한 것에만 매달려서 허탄한 인생을 살았기에 한탄하면서 회개하면서 지금 글을 쓴 거예요. 왕 위에는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재물 가져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전무후무한 왕 아닙니까? 다 가져봤는데 그거 영원한 거 아니고, 오늘 전도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부모에게서 날 때 빈손으로 오는데 갈 때도 그렇게 갈 건데 그거 없어질 거, 그거에 마음 빼앗기고 허망한 것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내게 하나님 주신 것, 이거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 때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참된 예배자가 되신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생활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